찬송 543장을 찬양하며 8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회복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6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66편의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에 시편 기자는 와서 보라고 선포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그분의 능력이 명백하다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구원자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자유함을 얻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을 수장시켜 돌같이 가라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시편 66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어떤 찬양은 유독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고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찬양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찬양이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찬양이 희미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날과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다시금 제 안에서 기쁨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디까지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고 광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아무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에만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멈춰있던 찬양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그분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찬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의 후렴 가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불가능에 무너지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